잘 들리시죠? 끄떡끄떡 해줘 보세요. 네, 아주 좋아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이 2023년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2600년 전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요시야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엄청나게 최고 복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요시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요시야 왕이 몰라서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죽음을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원래는 100살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나라의 왕으로서 엄청 존경과 감사와 영광을 다 받을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던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40살쯤 됐을 때 전쟁에 나가서 갑자기 요시야 왕이 죽어버렸어요. 자, 이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무엇인가 그 무언가를 몰라버려가지고 상극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극.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 왕이 최고 축복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최고 축복은 못 받고 오히려 요시야 왕이 최고 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화. 그러니까 상극이 돼버린 거예요. 최고 복을 받을 예정인데 복은 못 받고 최고 화 받는 지옥 가는 길을 가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멸망을 받았냐면 자기도 죽고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민족 온 나라 백성들도 많은 젊은 남자 청년들을 죽게 만들어 버리고 요시야 왕 이후로 자자손손 대대로 자기 나라가 식민지살이 들어가게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요시야 왕이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과 민족과 자기 후손들까지 다 망해버리게 했어요. 후손들까지 다 지옥으로 보내버렸어요. 누가? 요시야 왕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이 무지해서 몰라서 미련해서 상극의 세계로 가버렸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배우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배워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어마어마한 복만 여러분들에게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을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요시아 왕 이야기를 배우면서 우리는 그 무지하고 멍청한 지옥, 영원한 지옥의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최고의 복만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부터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자,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복이 뭘까요? 자, 음소거 해제하고 대답해봐요. 복은 뭘까요? 자, 또 하나 더. 우리는 화를 받기 싫어하잖아요. 화는 뭘까요? 자,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생각나는 분 대답해 줘 보세요. 복은 뭘까? 화는 뭘까? 네. 복은 뭘까요? 복. 난 복 받고 싶어 그러잖아요. 복. 내가 원하는 거. 정답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받고 싶은 거 받으면 복이에요. 정답.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받으면 복이에요. 자, 그럼 화는 뭐예요? 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거.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자, 이제 다 속어. 마이크 잠그세요. 이야, 100점인데요. 시작부터 아주 잘하셨어요.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받으면 복이고, 자기가 받기 싫은 거를 받으면 그게 바로 화예요, 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건지,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받을 건지, 그 비밀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남북 분단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북한, 남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저 위에 있는 아수르한테 이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그리고 이 남유다도 맨날 국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 아수르도 소련처럼 맨날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이 남유다, 요시아 왕이 살고 있는 이 남유다 땅에 또 문제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고민거리 뭐냐? 바로 이 북쪽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 공산당 같은 집단이 있어가지고 이 갈그미스가 추수 때만 되면 이 남유다, 요시아 왕 나라에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늘 이 갈그미스, 북한 공산 괴뢰 집단 같은 이 족속 때문에 늘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북한 공산당, 갈그미스를 없앨까? 이것이 남유다 민족의 고민거리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지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있었는데 위에는 아수르라는 대국이 있었고 요 위에는 북한 공산당 같은 갈그미스가 있었고 저쪽 아래는 느고왕, 애굽 나라가 있었어요. 애굽 나라. 지금 말로 하면 중국 같은. 그리고 또 이쪽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족속, 이 요시아 왕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마치 지금 우리나라 남한처럼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남한, 치면은 중국, 일본, 저 위에 소련, 그리고 여기 갈그미스, 북한 공산당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요시아 왕은 이런 국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요시아 왕이었어요. 자, 근데 잠시 요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시아 왕. 자, 이름이 요시아 왕이에요. 자, 요시아 왕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엄청 잘 섬겼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 또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하나님도 잘 믿었고 히스기야 왕은 주변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면 히스기야 왕은 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국방 문제에 관해서 자기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은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봐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군사 전략을 같이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정치의 왕 히스기야랑 종교의 왕 이사야 선지자랑 둘이 힘을 합해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잘 다스렸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이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요. 막 포로로도 끌려가고 그러다가 이 므낫세 왕은 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자, 그런데도 이 므낫세 왕도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 므낫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아몬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아몬 왕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안 섬겼어요. 이 아몬 왕이 온 나라 안에 우상을 들끓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고 그러다가 이 아몬 왕이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신하들이 아몬 왕을 암살을 해버려요. 아몬 왕이 젊은 나이에 그냥 갑자기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아몬 왕의 아들, 그가 바로 요시아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몬 왕이 신하들의 반역으로 갑자기 아몬 왕이 죽어버리니까 아들 요시아가 8살이었는데, 8살. 8살. 초등학교 1학년 나이죠. 요시아 왕은 8살 나이에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 나라의 왕. 그러면 8살 어린이가 한 나라를 왕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 이제 그 잘 키워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 성장을 하고 요시아 왕이 16살 때부터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잘 믿게끔 성장이 되어졌어요. 요시아 왕. 이 요시아 왕은 원래부터 선지자 때 그 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게 있었어요. 예언. 어떤 예언을 했냐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때려 부실 것이다 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어요. 그 선지자가 예언한 왕이 드디어 이 요시야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8살 때부터 왕이 됐는데 요시야가 16살, 16살이 됐을 때부터 하나님을 자기가 잘 섬겼으니까 요시야 왕이 온 나라 안에 남쪽 유다 저 방방곡곡 구석구석이랑 저 북쪽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있는 거기까지 전부 다 요시야 왕이 요시야 왕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온 나라 안에 우상들을 다 척결을 해요. 종교 개혁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직접 주관해가지고 그래갖고 태양상, 아세라 목상, 바알신 이런 것들을 그 우상으로 만든 그 모양 있잖아요. 나무 조각상, 뭐 은으로 금으로 부어 만든 그런 조각상들을 완전히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다 박살을 내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갖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무덤에다 갖다 다 뿌려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선지자들 그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선지자들의 뼈까지 다 가루로 부셔서 막 다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자기가 16살부터 시작해서 26살? 이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온 나라 안에 쫙 땅끝 구석구석 마을 곳곳마다 우상이 하나도 없게끔 완전히 종교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 우상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종교 개혁을 완벽하게 해버린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엄청나게 좋아하시죠. 엄청나게 좋아해요. 자,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또 두 번째로 뭘 했냐면, 자, 봐봐요. 이 조상들 때, 솔로몬 왕 때부터 나라에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므낫세 왕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몬 왕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많은 대신들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를 잘 하고 있었을까요? 나라에서?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요시야가 자기가 성장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을 해요. 수리를 해요. 공사를 해요. 먼지 쌓인 거 막 다 청소하고 부셔진 데 다 보수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심부름을 시켜서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서 모세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 책이 거기서 성전 안에서 먼지 구덩이에 쌓여서 쾌쾌 묵은 율법 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책을 발견한 그 사람들이 왕한테 요시야 왕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학사들을 불러서 서기관을 불러서 모세 율법책을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깨달았어요. 무엇을? 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에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힘들었구나. 이거를 요시야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울고 불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먼저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 먼저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겨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했냐? 세 번째, 요시야 왕이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잖아요. 구약 율법을 공부하고 이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을 시키고 서기관들을 시켜서 온 나라 안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 노인들, 장로들, 어린아이를 다 불러가지고 온 나라의 백성들을 뭐 했냐?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전부 다.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요시야 왕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갖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다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때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어요? 못했어요? 엄청나게 잘했죠. 네. 자, 그리고 자, 지금 요시야 왕이 잘한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요시야 왕이 첫 번째 종교 개혁했죠. 다 때려 부셨죠, 우상. 두 번째 성전 수리했죠. 그리고 거기서 모세 율법을 발견해서
성경 공부를 백성들을 다 시켰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네 번째는 그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보니까 조상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유월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 예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월절 예배는 옛날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었잖아요. 그 종살이 400년 식민지살이 하던 걸 끝내고 모세랑 함께 홍해바다 건너서 나온 사건 있죠. 출애굽하는 사건. 400년 만에 애굽에서 고역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유대 민족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400년 식민지살이 하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해방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죠. 400년 만에 해방이 자유를 얻었다고요. 독립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예배예요. 유월절 예배.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이 보니까 조상님들 때 우상 숭배를 하느라고 유월절 예배를 하나님께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유월절 예배를 드려요. 유월절 제사를 드려요. 제사.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이런 비둘기나 뭐 염소나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상을 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 유월절 제사상을 어느 정도 규모의 제사상을 차렸냐면 상상이 안 가는데요. 하나님께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숫소를 3,000마리, 1,0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 소를 3,000마리를 잡아서 제사상에 차렸다고요. 또 어린 양과 어린 염소는 몇 마리? 3만 마리, 3만. 만 마리, 2만 마리, 3만 마리. 양과 염소를 3만 마리를 잡아서 제사상을 차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소 3천 마리, 양과 염소 3만 마리를 6월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상을 차려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6월절 예배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왕은 요시야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 요시야 왕은 자기 살아생전 당대에 요시야 왕 당대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시야 왕 정도 되면 하나님이 조금 좋아하겠어요? 1번. 엄청나게 좋아한다? 2번. 어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자기가 원하는 거 복을 다 받을 만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시야 왕이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들어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진짜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왕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할 정도로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다 사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엄청나게 대단한 왕이었어요. 정말 정말 정말.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 이런 건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아직 다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방력, 군사력, 무기 이런 거는 아직 막강하게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은 항상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국방 문제예요. 위에 북쪽에 있는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나라 때문에 북한 공산당 같은 사탄 국가였어요.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고 하나님 말하고는 아주 안 맞는 하나님이 하는 걸 정반대로만 하는 사탄 국가 갈그미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갈그미스가 늘 요시아가 있는 그 유다
나라를 맨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갈그미스가 맨날 쳐들어와서 농사 추수철만 되면 백성들이 추수, 농사 먹고 살 양식을 다 약탈해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갈그미스 때문에 늘 삶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 요시아가 하나님께 이 갈그미스 국방 문제를 좀 처리해 달라고 요시아 왕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죠. 당연히. 요시아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갈그미스만 좀 없애주면 너무 우리가 행복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시아 왕의 기도를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요시아 왕한테는 이 갈그미스를 무찌를 수 있는 군사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쪽에 애굽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 나라 같은 애굽 나라가 있었어요. 애굽에 보니까 애굽의 왕은 느고 왕이었어요. 느고 왕. 이 애굽에 100만 대군이 군사력이 빵빵해가지고 군량미도 완전히 다 비축해놓고 군사훈련도 많이 해놓고 100만 대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 잘 봐요. 잘 들어야 돼요. 이 애굽의 느고 왕도 늘 이 갈그미스가 꼴보기 싫었어요. 애굽 나라의 느고 왕도 마음속에 언젠가는 저 갈그미스를 무찔러야지 하는 그 마음이 애굽의 느고 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나라의 느고 왕에게 계시를 줬어요. 계시. 그러니까 느고 왕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느고야, 빨리 가서 저 갈그미스를 무찔러라. 속히 빨리 가서 갈그미스를 무찔러라. 이렇게 애굽 나라의 느고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할 때 그 사람을 시켜서 계시를 해요. 그러니까 느고 왕이 갈그미스를 무찌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고 왕한테 나타나서 빨리 가서 저 갈그미스를 무찌러라. 이렇게 계시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 나라의 왕이 그 군사들을 다 정비를 하고 무기를 잘 챙기고 군량미를 다 들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느고 왕이 요시아 왕을 찾아왔어요. 요시아 왕을. 왜냐? 갈그미스를 무찌르러 가려면 이 유다 나라 요시아 왕의 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느고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요시아 왕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깜짝 놀랐죠. 왜? 느고 왕이 갑자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저 국방 경계선에 나타난 거예요. 그 요시아는 깜짝 놀라서 나타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애굽 나라의 느고 왕이 사신을 보내왔어요. 사신. 자, 이 사신이 하는 말이 느고 왕이 보낸 사신이에요. 유다 왕 요시아요. 나는 당신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느고 왕은 저기 북한에 있는 공산당 같은 갈그미스를 무찌르라고 중요한 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해서 나는 빨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저 갈그미스를 무찌르러 가야 됩니다. 당신이 조금만 길을 비켜주십시오. 나는 당신과 요시아 왕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저 갈그미스를 무찌르러 가니까 당신이 길만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 애굽 나라의 느고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 나라는 아무 상처도 안 주고 피해도 안 주고 저기 갈그미스를 무찌르러 간다고 하니까 요시아 왕 입장에서는 느고 왕의 말이 믿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 순간 이 요시아 왕이 자기 군사들을 모아서 장군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더니 장군들이 하는 말이 아유 요시아 왕이셔. 절대 저 느고 왕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느고 왕은 애굽 나라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400년 동안 식민지살이 시켰던 그 애굽 나라인데 저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군사회의를 했고 그래서 요시아 왕은 결국 느고 왕이 갈그미스를 무찌르러 간다는 말을 믿지 않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요시아 왕이
변장을 하고 요시야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애굽의 느고 왕 군대와 전쟁을 벌이러 요시야 왕이 무장을 하고 나갔어요. 그래 가지고 요시야 왕이 먼저 화살을 쏘고 느고 군대한테 전쟁을 걸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전쟁을 걸으니까 애굽의 느고 왕은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화살을 맞을 수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느고 왕이 요시야 왕하고 붙어서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고 이날 애굽의 군사가 활을 쐈는데 변장을 하고 있던 요시야 왕이 화살에 맞아요. 화살에 맞아서 아주 심한 중상을 입고 요시야 왕이 자기 부하들한테 나를 빨리 후방으로 이송을 하라고 하면서 이송을 했는데 후방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왕의 술에 태워져서 후방으로 가다가 이날 너무 부상이 심해서 이날 요시야 왕이 죽어버리게 돼요. 요시야 왕이 죽어버렸어요. 여기까지 이 사건. 이 사건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이야기가 지금 끝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공적이 많았죠. 그리고 요시야의 소원은 오로지 저 갈그미스를 없애려고 하는 게 그게 요시야의 소원이고 기도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느고 왕이 애굽에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갖고 요시야 왕이 변장을 하고 전쟁을 벌려서 느고 군대랑 전쟁을 하는 통에 요시야 왕이 화살을 맞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참 잘해주셨어요? 요시야 왕한테? 아니죠. 아까 하나님이 요시야 왕한테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시야 왕한테 야, 요시야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이렇게 회개를 잘하고 요시야야, 네가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요시야, 너는 살아생전에 절대로 전쟁도 없을 것이고 나라 안에 험한 꼴을 보지 않고 요시아야 너는 평안히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열조의 묘실로 평안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걸 선지자가 와서 요시아 왕한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줬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이가 40살밖에 안 됐는데 전쟁에 나가서 요시아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시아 왕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뭐 하나님이 그런 엉터리 같은 하나님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잘해준다며. 나한테 복을 준다며. 근데 하나님 왜 나 죽게 내버려뒀어?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종교 학자들이 요시아 왕이 왜 갑자기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렸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복 주기로 해놓고서 갑자기 전쟁에 죽어버리면 이게 뭐야? 하나님 믿으나 마나 꽝이네. 하나님한테 의를 쌓아도 하나도 소용이 없네. 이런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요시아 왕이 왜 축복을 약속받은 그 왕이 도대체 왜 갑자기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죽어버렸을까? 그 답을 오늘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요시아 왕은 왜 죽었을까 도대체. 그 이야기는 정답을 찾아보면요. 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시아 왕이 왜 죽었는지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도대체 요시아 왕이 왜 죽었는지 를 절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요시아 왕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 엄청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계에서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왜 죽었는지 이거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밖에 모르고. 자, 선생님이 예수님께 배워온 그 성경 깊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 거예요. 요시아 왕이 도대체 왜 죽었는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시아 왕은 왜 죽었나? 자, 잘 들어야 돼요. 요시아 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아까 애굽 나라의 느고 왕이 왔죠? 그래갖고 이 느고 왕이 요시아한테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나 느고 왕에게 계시를 줘서 하나님이 나에게 빨리 갈그미스를 가서 무찌르라고 했다. 분명히 느고 왕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은 느고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야, 느고, 너 하나님 안 믿잖아, 원래. 너 원래 우상 숭배하는 왕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느고 너한테 계시를 했다고? 이거 아무래도 거짓말 같은데. 야, 하나님이 나 요시아한테 계시를 주지? 너한테 느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너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주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최고로 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어제까지는 무당 구슬했어도 전도돼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계시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잘 들어요. 그 사람이 점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당 구슬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계시할까요? 안 할까요?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만 계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구 세상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필요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계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믿는 자에게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맞죠? 대통령이 자기한테 표 찍어준 사람만 대통령이 다스려요? 자기를 반대한 그 사람도 대통령이 다 다스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계시를 주세요. 그리고 느고 왕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나 느고에게 계시를 줬다고. 빨리 가서 갈그미스를 무찌르라고 나 느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느고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나님이 시켰어 라고 말을 하면 요시아 왕이 그거를 믿었어야 돼. 오, 하나님이 시켰대네. 하나님이 시켰대네. 하나님 이름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믿어야 돼. 왜? 하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오면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요시아가 내 생각으로, 에이, 아니야, 쟤 거짓말이야.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요시아가 자기 입장으로 느고 왕을 판단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몰랐어요. 무지했다가 오늘의 제목이잖아요. 무지했다. 몰랐다 이거예요. 무엇을 몰랐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신다는 걸 몰랐다.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역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했는데 자기 교만이었죠. 그리고 아주 폐쇄적인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은 무시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전달을 해줄 때는 내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잘못 몰랐던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걸 몰랐어요. 기도하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갈그미스를 무찔러 달라고. 그러면 느고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요시아 왕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느고 왕을 보낸 게 맞나요? 이렇게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근데 요시아 왕은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에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몰랐어요. 자, 기도할 줄 몰랐다가 두 번째. 자, 또 무엇을 몰랐다 세 번째? 자기가
기도한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랐어요. 요시아가 기도한 게 뭐다? 갈그미스를 없애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요시아 왕은 국방력이 없었어요. 국방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군사력 양성해서 갈그미스를 무찔러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은 저기 있는 애굽 나라의 군대를 불러와서 요시아 왕은 국방비를 10원도 안 쓰고 화살을 하나도 날리지 않고 갈그미스를 무찔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다? 애굽 나라의 느고 왕이 100만 대군을 그냥 불러오면 돼요. 그러면 요시아 왕은 군사력, 국방비를 10원도 쓰지 않고 애굽 나라의 느고 왕의 군대를 이용해서 갈그미스를 무찌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무엇을 몰랐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몰랐어요. 요시아는 자기가 할 줄 알았어요. 모든 걸.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계획은 달랐어요. 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기서요. 자, 요시아 왕은 잘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요시아 왕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강자예요. 신앙의 강자. 그렇지만 국방력, 군사력에 있어서는 요시아 왕은 약자예요. 군사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나하고 짝이 되는 상대방을 보내줘요. 어떤 상대방? 요시아는 신앙에 영적으로 강자죠. 근데 애굽 나라의 느고 왕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신앙의 약자예요. 신앙의 약자. 애굽의 느고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엄청나게 열렬하게 사랑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거든요. 신앙의 약자예요. 그렇지만 느고 왕은 군사력에 있어서는 강자였어요. 군사력에 있어서는 강자. 강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못하는 거는 저 사람이 잘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또 내가 잘하는 거는 저 사람이 좀 약해.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강자라면 신앙의 약자와 나를 붙여줘서 내가 저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군사력이 약하면 군사력을 가진 사람을 나에게 군사력의 강자를 보내줘서 저 사람의 군사력으로 나를 도와주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보다 사명 강자와 사명 약자가 항상 세트가 돼서 둘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이런 거를 몰랐어요. 네 번째 몰랐던 거예요. 자, 몰랐던 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몰랐다, 이거. 자, 그리고 또 요시아 왕이 무엇을 몰랐어요? 다섯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시아 왕은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몰랐어요. 역사.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저를 잘 봐봐요, 여러분. 잠시. 저 오늘 시간이 벌써 40분인데요. 제가 오늘은 좀 더 할게요. 편하게. 할게요.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퇴장하실 분은 퇴장하시고. 재밌죠, 여러분? 저는 엄청나게 재밌어요. 저는 엄청나게 혼자 재밌어요. 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할게요, 제가. 이거 맨날 시간이 쫓기니까 할 얘기를 막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자, 자, 오늘 제목이 무지에서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 요시아가 또 무엇을 몰랐냐? 몰랐는데 역사를 몰랐어요. 역사. 자, 잠깐 역사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요시아 왕의 그 조상 중에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 요시아 왕의 조상의 요셉. 요셉이 옛날에 그 형님들이 시기 질투해서 팔아먹어갖고 애굽 나라에 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 나라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풍년일 때 요셉 애굽 총리가 곡식을 잘 저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7년 흉년이 들어서 애굽 나라와 주변 국가가 다 먹고 살 곡식이 없는 거예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 죽어요,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애굽 나라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곡식을 엄청나게 저장을 해 놨었잖아요. 이미.
그래갖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이 곡식을 팔면서 주변 국가의 땅, 주변 국가의 노비, 주변 국가의 그 동물들 이런 걸 다 사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 애굽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어 줬었어요. 그 이 요셉이 누구다? 이스라엘의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요셉이 애굽 나라를 부자로 만들어 줬다고요. 옛날에. 그리고 나서 애굽 나라가 부자가 됐어요.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요셉 덕분에. 누구 덕분에? 유대 민족 덕분에 애굽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드디어 애굽 나라가 유대 민족의 그때 당시 부자가 돼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갚는 날이래요. 이 날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요시아 나라를 국방을 도와주는 거. 이게 옛날 과거에 조상들한테 은혜를 유대 민족의 은혜를 받았던 걸 이날 은혜를 갚는 날이래요. 그래서 국방력을 가지고 와서 요시아 왕의 국방, 그 갈그미스를 없애주는 게 이게 조상들의 은혜를 갚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시아 왕이 역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역사를 알았더라면, 아, 느고 왕이 은혜를 갚으러 왔구나.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요시아 왕이 역사를 몰랐다. 5번째. 자, 그리고 또 요시아 왕이 또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요시아 왕 시절에 그때 어마어마한 대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자,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히스기야 왕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요시아의 할아버지. 그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국방 문제를 이사야 선지자한테 부탁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줘서 같이 정치의 왕, 종교의 왕과 선지자가 힘을 합해서 국방 문제를 해결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요시아 왕도 정말 이 요시아 왕 때 어마어마한 대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요시아 왕이 만약에 저 느고 왕이 갈굼스를 치러 가겠다 이렇게 올라올 때 말이에요. 요시아 왕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안 믿어지면 요시아 왕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인간들, 군사들, 자기 장군들, 부하들이랑 의논을 해야 돼요? 사람들과 의논을 해야 돼요? 아니면 요시아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 왜냐하면 느고 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아,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선지자한테 물어봐야죠. 선지자님, 당신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요시아 왕이 예레미야 대선지자한테 부탁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줄 모르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인간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면 의논을 하는데 의논을 누구랑 해?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끼리 의논해봤자 요시아 왕이 자기 부하들하고 의논해갖고 답이 안 나온다고요. 요시아 왕은 누구랑 의논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요시아 왕은 이런 것들을 몰랐어요. 만약에 요시아 왕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몰랐던 것들을 다 알았더라면 거꾸로 이야기를 돌려서 알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물어봤더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레미야가 답을 받아오겠죠. 아, 왕이시여. 저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느고 왕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요시아 왕이시여. 당신은 저 느고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갈굼스 무치르러 가는데 밥상이나 차려주고 잔치나 벌려주십시오. 저들 오늘하고 너무 수고했으니까 잘 먹고 푹 쉬었다가 내일 전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코치를 해주면 요시아가 쓸데없이 군사력을 낭비하면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을 맞고 이렇게 안 죽어도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런 걸 몰랐어요. 만약 그걸 알았더라면 그 느고 왕이 자기를 도와주러 올 때
어떡한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셨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라고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환영을 하면 애굽 느고 왕이랑 원수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사돈 관계도 맺으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그쪽의 군사력과 나의 신앙의 영적인 신령함과 이런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서 화평하게 지내면서 온 지구 세상을 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발판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시아 왕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전혀 몰라가지고, 자, 중요한 단어, 몰라가지고, 무지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느고 왕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 자, 그러면 요시아 왕이 갑자기 40살에 죽어버린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요시아 왕을 죽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요시아 왕이 자기가 무지해서 몰라서 요시아가 잘못해서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했다 1번. 요시아가 자기가 몰라서 잘못해서 죽어버렸다 2번. 어떤 거예요? 손가락 맞아요? 또 손가락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해드린 이야기가 그 축복이 약속된 그 요시아 왕이 왜 죽어버렸나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이야기를 잘 풀어보니까 아 요시아 왕이 이런 것들을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아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요시아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보낸 느고 왕을 요시아가 무지해서 믿어주지 못하고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쓸데없는 전쟁을 벌여서 요시아가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가 최고 복을 받아야 되는 요시아 왕이 최고 화를 받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시아 왕은 자기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할 줄 몰라서 하나님이 사명 강자와 사명 약자를 함께 모아서 역사하시는 걸 몰라서 또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몰라서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냐? 결과 무지해서 받은 화의 결과 첫 번째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온 나라의 백성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온 민족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민족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버렸죠.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소원 갈그미스도 멸망이 안 됐어요. 계속 남아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됐냐. 이 갈그미스를 무찌르지 못했는데 결국은 애굽의 느고 왕이 갈그미스를 무찌르지 못하고 돌아가거든요. 느고 왕은 그냥 돌아가요. 그럼 이 갈그미스 사탄 국가는 어떻게 됐냐.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올라와서 이 갈그미스를 무찔러요.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갈그미스 무찌르고 계속 내려와서 남유다도 다 멸망시켜버려요. 요시아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포로 생활이 돼요. 포로로 다 끌려가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일본 일제징용 이런 거 끌려가듯이 남유다의 젊은 청년 뭐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왕의 아들 왕 전부 다 망해가지고 유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그래서 바벨론한테 이 유다 민족이 포로 생활을 몇 년을 하냐면 장장 21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게 보통 망한 게 아니에요. 자자손손 대대로 망했어요.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어느 정도로 망해버렸냐면 잘 들어봐요. 저를 보세요. 아까 요시아 왕이 있으면 그 위에 히스기야 왕, 그 시절에 이사야 왕,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획하신 예언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여기 위에 아수르 나라. 그리고 내 손으로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애굽이건 아수르건 이스라엘이건 다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큰 대로가 날 것이다.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에서 애굽까지 가는 큰 대로가 날 것이다.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애굽의 군사력, 애굽의 정치력, 그리고 아수르의 경제력, 아수르의 아주 빵빵한 경제력,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인 그 영적인 종교의 대단한 막강한 신령함,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화합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서로 화평하게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부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자, 이 요시아 왕으로부터 약 한 600년, 대략이에요. 대략 한 650년이 지나면 그때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태어날 거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거였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 이때 당시에 주변의 국가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정치, 경제, 군사, 종교 이것들이 화합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 땅을 전 세계에 부강한 기초를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6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요시아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느고 왕이랑 하지도 않아야 될 그 전쟁을 일으켜서 요시아가 무시해갖고 무지해갖고 무식해갖고 멍청해갖고 요시아가 느고 왕이랑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요시아는 죽어버렸죠. 자자손손 피바다가 됐죠.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은 애굽 나라랑 어떻게 됐어요? 더 원수 국가가 됐어요. 더 원수 국가가 됐어요.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게 지냈어야 할 나라들이 더 원수 국가, 더 적대시, 더 전쟁을 일으키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6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때 당시에도 주변 국가들이랑 화합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발판으로 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걸 이스라엘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망해버렸어요. 요시아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신약 역사에 메시아 강림 발판 준비하는 것까지 요시아가 다 망쳐버렸어요. 그 요시아 왕은 그 무지함의 결과가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지하면 어떻게 된다? 요시아 왕을 보건대. 자, 이 얘기 지금 뭐하러 배우는데요? 나를 잘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 나도 죽는다. 내 가정도 망한다. 나 때문에 우리 민족도 망한다. 나 때문에 내 자손도 망한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다 망해버린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서 날 도와주는지 알아야 돼. 뭘? 아까 봐요. 요시아가 기도했죠. 하나님은 갈그미스를 없애달라는 요시아의 그 소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군사력을 막 하늘에서 내려보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시아의 막 군사력을 빵빵하게 키워줬어요, 갑자기? 아니에요. 어떻게 도와줬어요? 자, 중요한 얘기,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소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소원 정령코 이루시는데 어떻게 도와준다? 인간이 내가 할 수 없을 때 사명 강자를 보낸다. 강자.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요시아를 도와주러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이 직접 요시아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느고 왕을 통해서 도와주러 나타났죠. 자, 이걸 최신 버전으로 2022년도 12월 달에 배운 말씀 제목으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주러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네. 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아니, 그거 말고 비슷한데 조금 더 정확하게.
자, 중요한 얘기였어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거를 알아야 안 망한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된다. 뭘 알으냐고, 뭘.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알아야 되냐? 자, 요시야 왕의 소원보다 갈그미스를 무찌르는 거. 응. 근데 하나님이 영이라 직접 요시야에게 못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은 느고라고 하는 사람, 느고라고 하는 사람의 군사력을 나에게 보내시죠. 응. 자, 2022년도 12월 제목으로 하면, 주일 말씀 제목으로 하면, 영은 믿음, 반드시 욕을 쓰고, 육신을 응.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 구원 역사를 다시, 행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응. 하나님은 반드시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사명자, 그 시대마다 합당한 사명자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의 소원을 이루어주러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너무나 잘 요시아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원수국가 누구를 나한테 보냈다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뭐 하나님이 요시아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걸 몰랐어요. 영은 육신을 쓰고 시대 구원 역사를 한다. 하나님은 누구 왕을 시켜서 나를 도와준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중요한 얘기 무지에서 망했다죠? 거꾸로 하면 알아야 성공한다잖아요. 뭘 하냐고. 제일 중요한 게 영은 육신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러 나타난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만 딱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각자 깨달으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때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걸 각자 깨달으세요. 자기 삶을. 자, 여기서 선생님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힌트 알려줄까? 이러시더라고요. 힌트. 이거 여기를 잘 배우면 성공하는 거예요. 자, 봐요. 요시아 왕이 느고 왕이 하나님이 시켜서 도와주러 왔다 했을 때 왜 안 믿었어요? 안 믿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느고 왕에 대한 그 옛날 원수 국가 감정이 있었어요. 사적인 감정. 에이, 저거 원수 국가 아니야. 원수가 날 도와주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일본 그러면 그냥 느낌이 안 좋은 것처럼. 그죠? 일본 그런 것처럼.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팁을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나에게 해결책이 되는 답을 누가 가지고 있다? 네가 평소에 싫어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대요. 내가 평소에 저 사람 꼴보기 싫어하고 내가 평소에 에이 정말 언젠가 한번 손을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죠. 이걸 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원수라 하더라도 나를 도와주러 보내신다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의 그 답을 항상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나의 원수 같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든지 원수 같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팁이었어요. 정말 네가 언젠가 한번 꼴보기 싫어서 손을 봐줘야지 하는 그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정말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다 회개하고 다 사이좋게 지내고 다 용서하도록 제가 노력을 할게 하고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정말.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아까 제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그 방법을 몰라서 망했던 그 사건 하나만 딱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팁을 알려드린 거고,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육신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근데 그걸 몰라서 망한 사건 하나, 예를 딱 하나만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자,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들의 소원은 갈그미스 무찌르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게 소원이었어요. 왜? 하나님만 나타나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족속들을 다 불과 칼로 다 때려서 멸망시켜 버릴 텐데, 우리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유대 민족은 4,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렸다고요. 갈그미스가 자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강림이었어요.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유대인의 소원을 들어주러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직접 못 나타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라는 젊은 청년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던 거예요. 유대민족에게. 근데 유대민족이 요시아처럼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아이고 나사렛 총구석에서 무슨 젊은 청년 야 너 신학 공부도 안 해봤잖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 보기를 오히려 원수시했어요. 참남하다 이러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아까 요시아 왕이 느고 왕에 덤벼서 사고를 쳤던 것처럼 이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다? 유대민족의 소원이 뭐다?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그걸 그렇게 기다려놓고 유대민족의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직접 나타난 게 아니고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해서 사명자를 이 땅에 키워서 사명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서 연단시켜서 예수님을 유대민족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근데 유대민족이 그걸 몰랐죠. 최고의 지혜,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유대민족도 몰랐다는 거, 몰라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자, 그래서 유대민족은 자기 당대에도 가장 큰 죄를 졌죠. 예수님을 죽이는 죄. 그리고 자손 대대로 유대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시아 왕처럼 자손 대대로 자기가 저지른 당대의 핏값을, 메시아를 죽인 핏값을 자손 유대민족 대대로 2000년 동안 메시아를 죽인 죄값을 받게 만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2000년 신약 역사 동안에 모든 인류가 메시아를 죽인 죄값, 신약 무덤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제목이 뭐다? 무지해서, 몰라서 망해버렸다.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나와 가정과 민족과 하나님 역사, 온 인류 세계사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몰라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 대신에 아까 느고 왕이 갈그미스를 무찌르지 못해서 2차로 바벨론이 와서 갈그미스를 무찔렀다 그랬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2차로 누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불러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약 역사의 발판을 마련하게 했던 거예요. 역시도 사도 바울이라는 육체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동과 깨달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우리의 배울 거죠? 옛날 이야기 배워서 어쩌라고. 옛날에 그랬구나. 오늘날도 똑같이 저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구나. 오늘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의 소원.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영이라고요. 예수님은 영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영이기 때문에 온 기독교인의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지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예수님의 영이 직접 나타나요? 절대로 못 나타나요. 예수님의 영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시대마다 가장 합당한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근데 내가 그걸 모르면 또 요시아 같은 경고망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우리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룬다? 사명자를 육신을 통해서 한다. 이거를 절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사명자가 왔는데 아이고 무슨 예수님이 왔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악평을 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을 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고 예수님의 영과 대적하는 게 돼버려요. 사명자의 육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내가 절대 기도를 해보고 물어보고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상극하면 자기 죽는다. 가정도 죽는다. 민족도 인류 세계사도 다 망해버린다. 하나님은 안 되면 그 다음 사람 불러서 또 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정령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어요. 문제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나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네. 자, 그래서 무지하면 안 된다죠. 알아야 된다예요. 알아야 된다. 결론, 알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해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음소거 해제하고 다 대답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뭘 알아야 돼요? 시대성? 또 각자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알아야 안 망한다고요. 자, 무엇을 알아야 되나? 한마디씩 다 해줘 보세요. 역사. 역사 또 뭐요? 하나님의 역사. 역사 또 역사 알아야 된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선지자에게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요시아가 하나님이 군사력을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주지 않았잖아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역사하신다. 크게 얘기해 줘봐요. 육을 통해 역사하신다. 정답, 이게 정답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느고라는 왕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신앙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22년 12월 달 버전으로 주일 말씀 제목으로 정확하게 말해봐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 아니, 22년 12월 버전 주일 말씀 제목. 22년 12월 말씀 제목. 잊어버렸어. 영은 영은 쓰고 육신을 쓰고 역사하신다. 시대 구원 역사를 행하신다. 행하신다. 그래요. 아까 요시아 왕한테도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누구 왕을 보냈다니까요. 유대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나타난다? 시대 사명자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선생님이 그래요. 실력이 있으면 예수님 직접 만나라고, 영으로.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영이 재림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다고. 그걸 모르면 구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말씀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무지, 소개, 상급, 세계를 강의해드린 거예요. 무지하면 망한다. 죽는다.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영은 육신을 쓰고 시대 구원 역사를 하신다. 이게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강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니 성경 이 이야기는 인간은 절대로 영원토록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속얘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도 늘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알아서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영계에서 예수님께 깊은 영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배워온 정말 그 영계의 깊고 깊은 하나님 비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그 어떤 신학자도 알 수 없는 말씀 우리들 선생님께 정말 배워서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 여기 말씀들은 모든 자들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생활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매 순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러 보낸 그 사람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한다면 그것은 나에겐 치명타가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화의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너무 심각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정말 매 순간 생활 속에서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내 옆에 있는 그들과 말씀, 대화,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확실하게 매 순간 정확하게 느끼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마음 편하게 좀 했어요. 10시 네. 10분이 됐네요. 편히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